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서 전쟁 피로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까지 만성적인 불안함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매일 쏟아지는 그 뉴스 때문에, 또 치솟는 물가 때문에, 그리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쯤 이게 끝날까? 왜 이렇게 불안한가? 요즘 왜 이렇게 말세처럼 보이는가?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길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끝이 있긴 합니까?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35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솔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잠깐입니까? 이렇게 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은 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앞둔 늙은 사도였어요. 네로 황제의 맹렬한 핍박 아래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글, 지난주 우리는 우는 사자를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는 그 권면, 그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다음이에요. 우는 사자를 이긴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특별한 이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강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강해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4절까지 19편을 걸친 긴 여정의 마지막 이 여정표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의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끝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요, 참 놀라워요. 사도 베드로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적 가운데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하나님 축복 주시면 되는 것이고, 치유의 하나님 치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한 단어 안에 베드로 전서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강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고난 속에서 연단케 하시는 은혜, 거룩하게 부르시는 은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속에서는요,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5장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축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도 은혜였고요, 과정도 은혜였고, 완성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토대가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부터요,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사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영원한 영광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부르사를 꾸미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그런 단어, 신학적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오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믿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29절에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목적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요, 영광으로 가는 길 위에 잠깐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 속에 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요,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와도 닻을 내린 배는요, 떠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닻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닻을 깊이 내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아멘.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헬라어는요, 올리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적은, 짧은, 가벼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바로 앞에 영원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대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우리가 환난을 잠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잠시 받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울에 달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잠깐의 고난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교조차 하기 힘들죠. 영원한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요, 잠깐 고난, 그것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은 영원한 영광 앞에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여기서부터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데, 자, 이것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또 터를 견고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개의 동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라는 이 단어가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씩 이 동사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 카타르티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의료 용어이자 그리고 어업 용어입니다. 의사가 부러진 뼈를 접합하는 것,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으로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를 절대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우리의 원래 자리로, 아니 그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고난이 끝난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온전하게 빚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며라는 동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테릭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세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청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요청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라는 것입니다. 스테릭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도 가고 내가 주와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힘으로 굳게 서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과서에 적힌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움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것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시며,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스데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 한 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내면에 힘을 불어넣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의 명사형이 헬라어로 쓰인 구약의 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욥기에서 사자의 강함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내면에 힘을 불어넣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자의 그 강함보다 더 큰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면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는 사자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는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는요, 데멜리오세이라는 건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놓다, 털을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또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개의 동사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동사들 모두 직설법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서 직설법 미래 시제는요, 소원이나 기도가 아니에요. 미래를 소원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 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선언할 때 직설법 미래 시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여기서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완성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네 가지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망친 야곱,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고 시달렸던 야곱, 그 야곱이요, 야복강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 중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러진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였던 자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깨어졌던 그 야곱을 온전케 만드신 거예요. 흔들렸던 그 야곱을 굳건히 세우신 거예요. 연약했던 그 야곱을요, 강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떠돌던 나그네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터를 견고케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강의했을 때요,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제가 야곱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고백을 함께 읽었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말년에, 그렇죠? 노년에 애굽 왕인 바로에게 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나그네 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나그네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도 성도들을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남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나그네 여정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시작한 야곱과 같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나그네가 아닌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요,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같은 어근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권능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능력은 언제까지?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하시리라라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 애쓰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를 내 손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 받은 후에 그쵸? 이후에는요, 이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조급함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의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친히 하시리라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편지의 맨 끝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이요,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신학적 결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1장부터 5장까지 수많은 교훈과 권면을 쏟아부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 자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간단히 써서 보낸 이 편지가 읽는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여주고, 고난 속에서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뭐해라?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라라는 이 단어는요, 스테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문 9절, 5장 9절에 대적하라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대적하라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안티스테테로 되어 있고, 굳게 서라는 스테테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굳게 서는 것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같은 의미인데 안티가 들어가고 안티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은혜 위에 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인 오직 은혜의 선언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의 수미상관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앞뒤가 같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1장 2절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5장 14절에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평강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5장 13절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요, 포로의 땅이에요. 그렇죠?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나그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도 견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차 강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1장 2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5장 13절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평강을 얻었고 흩어진 자들은 연합을 했고요,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결론이고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와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루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당연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왜 편지 마지막에 나올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하나 압니다. 베드로가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교회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난받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가 함께 된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듣고 위로를 얻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요, 세상의 중심, 우상의 도시, 핍박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교회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점 지역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드리움 교회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 안에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나누었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서로를 찾아가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이걸 그냥 입맞춤하고 인사했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에 해당하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직접 듣고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겠지요. 문제가 없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사자의 포효도, 핍박의 불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평강, 그 샬롬이 우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세상 한복판에서 평강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베드로전서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어려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강해를 할 겁니다. 1장에서 우리는 나그네 된 성도에게 산 소망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그 소망이 시련 속에서 역사함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는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세상 앞에서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4장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만물의 마지막을 깨어 살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기라는 그 권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요,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 부르는 노래를 배웠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는 사자를 이기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고난과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이 평강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인사로 이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